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 이미 받은 자에게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간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자에게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 즉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다면 그 마음에 성령이 내주한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 자라고 할 때에 나음을 받은 존재, 즉 아기는 자신이 낳았음을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이 낳았음을 나음 받았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신을 낳은 부모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엄마,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들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반 계시를 주신 것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미루어 특별 계시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반 계시의 망원경을 통하여서 특별 계시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미루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처음 하나님께로 날 때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자신에게 내주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마음에 성령이 내주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성경은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부르고 있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 즉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의지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만 받은 자는 성령을 모시고는 있으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자신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충만하게 지배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백이신 문도들에게도 이 성령의 내주, 즉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보통에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단계를 두고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은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임재, 하나님께로 나는 성령의 세례는 성령께서 내주, 즉 임재하는 상태로 이 성령의 내주 임재는 내 생명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주는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단계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의지를 강하게 지배하는 상태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전심 어린 찬양과 기도와 순종의 생활 등으로 하나님께 내 의지를 맡길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의 성령의 지배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지배에 들어갔을 때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간에 이러한 세 가지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정확히 말하려면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 그의 신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심령에는 성령이 내주했다.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간섭하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심으로 내 삶을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해지게 되고 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120문도들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었고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오순절 이러한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인간적 눈높이로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하늘로서부터 첫 번째 내려졌다는 이러한 사건이라는 점으로 볼 때에 이 사건은 단회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려진 성령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지금도 계속 내려진다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계속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오순절에 어떤 내려진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이 사건이 하늘로서부터 첫 번째 내려졌다는 의미와 지금도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계속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시각으로 볼 때는 계속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표현법은 인간적 시각에서 표현되는 표현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늘로부터 계속 하늘로서 내려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회와 계속이라는 서로 상반된 생각으로 서로의 생각을 비방하며 그렇게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의 수기 방법은 인간적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인간의 눈높이로 이렇게 기술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편의 시각으로도 기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 기술 표현을 어떤 편의 시각에서 기술되었는지를 잘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